그간 수요 예배 오실 때 주차 때문에 좀 불편을 겪거나 또 주차 어떤 고발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단히 송구함을 전합니다. 이거는 3월 25일 날에도 있었고 4월 15일에도 주차 개인이 촬영을 해서 수요 예배 때 12시 항상 보면 20분에서 30분 사이 우리가 주차하다 보면 보도블록을 조금 이렇게 물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개인입니다. 개인이 촬영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25일에도 3월 25일에도 CCTV 확인한 결과가 여기 한순교회 공사하러 왔던 크레인 기사가 찍었고 4월 15일에도 식사하고 다시 한순교회로 들어가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같이 들어가다가 무리해서 이탈하고 사진 찍고 들어가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교회 이웅 목사님과 오늘 다 통화하고 주고받고 그걸 확인한 다음 한순교회 목사님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수술을 하셨는데 다시는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점심때 외출해서 식사하지 않도록 배달시켜 먹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교회 때문에 왔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한순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언젠가 우리가 분명히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예배 때, 심지어 주일날도 포함이 됩니다. 예배 때 교회에 주차를 하다가 어떤 주차 공간이 부족함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 그것은 교회가 담당한다고 우리가 결의했던 기억이 나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6년 정도 자녀를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를 알게 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그냥 주어지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6년을 기다려보니까 남들은 쉽게 아빠 이렇게 쉽게 듣는데 저는 못 듣는 거예요. 6년을 기다리면서 얻게 된 그 이름, 그리고 그 녀석이 태어나서 언젠가 처음으로 제게 아빠 할 때 그 감격을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칭함을 받고 누군가가 나를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곧 가치입니다. 이름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끔 나는 새롭게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이면 늘 누군가가 항상 저를 목사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더욱더 목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누구 성도님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더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름에 맞는 삶이 형성됩니다. 할렐루야. 이름에 맞는 삶이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에 따라 점점 우리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부족하나 또 그렇게 열심히 사원하여 스스로 살게 되어집니다. 좋은 칭함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름, 좋은 칭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칭함, 그 좋은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을 질문하라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본질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녀노소 아담 이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영원히 사망에 처해서 그 죄값을 영원히 치루어야 하는 정말 불행하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되는데, 그때는 낱낱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에 서 있었으며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낱낱이 우리가 그때 평가를 받게 되는데,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나 개인의 삶, 가정, 나라, 교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나 개인의 상황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때로는 다 동의가 안 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 끝까지 내가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분명히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느 흐름에 서 있느냐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흐름에 서서 신앙이라는 삶을 형성하고 해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잊지 마세요. 매스컴의 정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과 팩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그 마귀의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의 신앙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내 자녀에게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어머니가 제게 너무나도 좀 영적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적어도 제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내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혼으로 주신 자녀만큼은 제가 좋은 열매를 주고자, 제가 어떤 인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꼭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읽어가는 눈이 하나님과 같아지셔야 됩니다. 매스컴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보통 그럴 때는 무엇으로 대신하냐면 선행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니까 선행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승하고 같은 편에 있을 거라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문제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의 문제들, 이 땅에 하고 있는 시행되는 모든 교육의 문제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보고 해석하고 지지하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슬프고 저주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제 가장 슬픔을 목사로서 느끼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할 때 저는 목사로서 너무 비통합니다. 남의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녀가 나를 욕할 때 그 비통함과 똑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정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선행으로 대치 안 됩니다. 내 좀 의로운 삶,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반대편에서 생하는 모든 사역은 죄악일 뿐입니다.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해 주시느냐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칭해 주시느냐, 칭하느냐도 참 복되지만 정말 귀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해 주시느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죄인이며 영원히 사망에 처해서 그 죄값을 그 지불해야 할 그 저주받은 자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너무 귀한 가치이며 그 선언이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싶으세요? 24절 보세요.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원래 그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대단한 반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1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입니다. 두 번째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언제 미치고 적용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 그 차별 없이 모든 그 사람이 어떤 범죄자일지라도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것을 그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다, 바로 이겁니다. 그 칭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배상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속죄를 하고 그것으로 지불해야 되는 배상이 있는데 배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상이라 부릅니다. 속죄와 배상을 하다, 그래서 속상이라 부르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대속입니다. 그리고 대신 속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는데 반드시 갚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이것을 적용시켜 주세요. 무엇이라고? 의롭다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칭의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엄청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우리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존재는 완전히 의로화지는, 의화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존재가 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똑같은데 어떤 선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은 그겁니다. 내가 조금 생각했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칭의입니다. 의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칭의라는 것은 의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는다고 그것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양 같을 정도로 완전히 어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칭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차라리 그냥 우리도 쉽게 의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그냥 가만히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건 법정적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재판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그가 분명히 죄인인데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 선언인 거예요. 그는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이 죄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너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상황을 다 알고 집에 가서 노모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죄인인데 선언해 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로 당신이 죄인이지만 이제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게 법정적 선언이에요. 칭의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임을 낱낱이 하시는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누구,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누구는 무죄 선언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의롭다 여기노라예요. 의롭다 여기노라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내 죄를 낱낱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대적해 오며 살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무죄 선언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법정적 선언입니다.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내 삶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적 행위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딱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의 변화인 겁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칭의라는 것은 전가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의화가 아닙니다. 의롭게 화하고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의는 전가입니다. 전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개인의 그 속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어떤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의 기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행이 좋고 어떤 좋은 삶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가 칭의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는 행위, 심지어 순종까지도 그 어떤 것도 기초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도 기초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기초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를 드리고 배상을 드렸던 속상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칭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의를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정가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 칭의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언제 우리가 칭의라는 법정적 선언을 선고받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이것이 칭의 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것을 흔히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입니다. 구원의 주입니다. 다른 구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다른 구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다른 구원을 두지 않는지를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돈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제해 보셔야 되기 바랍니다. 건강도 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하나 화이트로 지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그때 칭의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강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의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속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진짜 잘못한 것은 본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자기는 알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붙잡지 않고 그는 자기가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뒤늦게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이 옳은 행위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그랬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라도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또다시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결국 그는 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이 가장 교만한 것은 자기 의가 강해서 그리스도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늘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때 늘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 교만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칭의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입니다. 의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만큼 걸어오면서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절대 먼저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의존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오기까지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미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동과 주도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특징인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칭의라는 선물이 주어지는가? 의존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의존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나에게 의로움을 주고 싶으셔서 의롭다 그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부활 살으셨으며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적용하고자 오순절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다섯 번째, 칭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져야 합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100년을 살면서도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을지라도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칭의인데, 그것을 받았기에, 은혜로 받았기에,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칭의란 칭의 후에 칭의를 받게 되면 불의한 자였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나면 그 이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끼고 계산하며 손익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행을 수반하는데 그 선행은 공로가 되거나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아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믿음 이후, 칭의 받은 이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가? 교회는 사람이만 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를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전까지는 내 몸 돌보고 내 가정만 돌보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복인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자기만 돌보고 기껏 자기 가정만 돌보는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의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죠. 또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칭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굉장한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라는 단어가 있죠. 칭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복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칭의 그 이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칭의는 칭의로 끝이지 않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복과 그 권세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이스라엘의 수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인침받은 자의 수가 나오고 하죠. 때로는 상징적이고 막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는 결국 누구를 뜻하는가? 칭의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칭의 받은 사람들은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립니다. 전에는 죄의 종, 전에는 사망의 종,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칭의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이것을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을 누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자주 못 듣는데 너무 복된 것이,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준 이름으로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칭의된 사람들에게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칭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명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세요. 여러분, 목자들을 보면 그 수많은 양떼들, 이게 우리 집 양떼인지 저 집 양떼인지 구별하기 위하여 때로는 엉덩이나 곳곳에 그 인두 같은 자국으로 이 양은 우리 거야 도장을 찍죠. 그것처럼 칭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불도장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 어디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마귀가 너를 어찌하지 못해라고 분명하게 확인한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가 되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입니다. 모든 것을 영으로 보시길 바래요. 어두우면 몸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물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깨어나고 살면 살수록 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들이 느껴지고 지역마다 갖고 있는 특성의 영들이 느껴지는 건데 칭의가 딱 되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자 영입니다. 양자 영. 다섯 번째, 칭의가 되는 순간, 이건 바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딱 선언해주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순간, 이제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의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마다 내가 막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때부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것도 담대히입니다. 부끄럽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죠? 자녀이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여섯 번째, 칭의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이것은 칭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심지어 주무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을 깨워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자녀이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권세와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아빠라 부르는 그 아빠를 찾는 그 한 사람, 그가 어디서 신음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그에게 집중하시고요. 그때부터 그에게 작동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일곱 번째, 칭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칭의 되기 전에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징계받을 자로 보는 거예요. 칭의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요. 남의 자식은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아기의 불도장처럼 찍히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직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고 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온전치 않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을 헤세드라 부르는 거예요. 헤세드. 8번째,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침받은, 바로 칭의받은 그 사랑. 9번째,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할렐루야. 꼭 11조의 삶을 사십시오. 11조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가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물질이 나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물질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질로 증명해 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만몬이, 물질이, 바알이 나의 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셔 주시는 겁니다. 10번째, 칭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징계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이 칭의가 왜 중요한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돌고 돌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때려서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복된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12번째, 너무나도 복된 것. 저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것을 기업,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 그날에 내게 주어질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호흡하며 잠깐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받은 은혜가 감사히 사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날 내가 진짜 살게 될, 그림자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살게 될 그날의 모든 것들로 갚아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믿음대로 한 만큼 내가 거기서 누리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차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원 이후의 삶을 내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풍부하고 그날이 하나님 아래서 만족하고 풍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복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느냐, 이름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칭의 이후에 주어지는 그 복된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 받은 자로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이 땅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이제는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의 받은 자로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 그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우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이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새 이름 주여, 이 새 이름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와 배상을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칭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편에서 서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